하겠습니다. 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뜬금없이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좀 여쭤서 죄송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상대가 가족이든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 진심을 완전히 오해하고는 나에게 전혀 이유 없는 비난과 원망을 나에게 퍼부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혹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여러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해 때문에 생긴 모든 원망과 비난을 이들이요 하나님께 쏟았다는 사실이지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담인데요. 그런데 이 속담을 들으신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근거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비난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오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 풀어주시면서 그 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절절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절절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지난주에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것이 쓰여진 시기나 저자나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제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사랑인가? 아까 제가 속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속담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신맛을 느끼는 것은 정작 아들이다 하는 그런 속담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왜 신맛을 아들이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곳에 담긴 상황을 우리들이 이해하면 아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이 생각이 팽배해 있었대요. 뭐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시련, 이 아픔의 이유가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2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 이 표현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이 고난을 우리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하는 이 속담이 그때 당시의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해 중에 오해지요. 이런 속담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3절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들이 느껴집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느낌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돼요. 왜? 그것은 잘못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금 현재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시련의 모든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너희들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3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공의로움 덕분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전혀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번째 경우를 드시는데 그 아들의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은 또 아버지의 죄를 닮지 않으려고 공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들도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이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인데 정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러나는 어떤 느낌이죠? 반전입니다.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든지 그러나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 그러나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압권의 말씀은 22절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그분이요, 우리들의 어떠한 죄악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우리들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지금, 바로 이 현재, 지금의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회개하며 돌이킨 이 삶의 모습만 보시고도 우리들의 어떠한 과거든지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용서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진심이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요 너무너무 가득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임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진정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그것을 원하시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마다 저는 꼭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로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비유. 어린 양,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제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감동을 받는 장면은 다른 장면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보이신 반응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됐는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요, 돌아온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그냥 낭만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보고 싶었던 아들 왜 이제 왔냐고 물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담겼겠지만 이 모습 가운데는 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부모 앞에 이 폐륜을 저지르는 이 아들들, 자녀들은요 아버지에게만 죄인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죄인이었습니다. 왜? 효도가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줄 거 지금 주세요 하고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용서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당시의 이 유대 사회는 어떻게 처결할지를요 이미 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인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만약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처결하느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왜?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요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 마을에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맞닥뜨릴 첫 번째 상황이 뭘까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가 돌을 맞아 죽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발견하기도 전에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나요? 그게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끌어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마을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만약 법대로 하자는 사람들 때문에 그 돌을 아들을 향해 던졌더라도 그 돌을 누가 맞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대신 맞아주신 그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 원망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조차도 조금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탓, 남의 탓, 환경 탓, 조건 탓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찔림이 있으시다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공로 붙들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도할 제목이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과 잠깐 나눕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자녀 혹은 이웃,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믿음을 붙들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았지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은 돌이켜 사는 것,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심, 그것이 절절한 사랑이심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되, 저희들도 그동안 생각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